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소요리 문답 28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부터 같이 읽습니다. 28문 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소요리 문답 진행이 24문에서 26문 우리가 보셨던 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보통 삼중직 이야기라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 그 역사하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27문, 28문은 그리스도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태는 낮아지심이라는 상태와 높아지심이라는 두 가지의 상태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심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 이 땅에서 고난 겪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내지심 이런 것까지 쭉 다 포함해서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높아지심은 오늘 답문의 문답에 보면 크게 네 가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심이라는 것은 네 가지의 상태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높아지심의 첫 출발입니다. 부활이요. 부활의 의미는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이 부활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단지 죽었다가 잠시 다시 깨어났다, 나사로가 그랬듯이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랬듯이 이런 게 아니고 잠시 죽었다가 일시간 또 이렇게 살아났다가 그 인생 살고 또 죽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심이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고 이기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은 두 가지의 권세에 묶여 있어요. 눌려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의 권세이고요. 또 하나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자꾸만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죄란 근본적인 죄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게 죄의 권세에 묶여서 자꾸만 우리는 아직도 계속 그 관성들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결국은 죄라는 것의 결과로 들어온 것인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에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고요. 영혼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영혼의 죽음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죽음이 계속 우리에게 고통으로 아픔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고통과 아픔, 약함은 다 죽음의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음의 속성들, 죽음의 특징들, 죽음의 연장선 아래에 있는 그 모습들. 그래서 인생의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결과가 결국은 인간의 육신의 죽음으로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깨어버렸어요. 인생은 죽음이라는 권세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벗어나는 인생은 아무도 없잖아요. 죽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영원한 숙제 같은 그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깨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게 되는, 죽음의 권세가 지배력을 상실해버린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죽음은 우리에 대해서, 죄와 죽음은 우리에 대해서 정당한 지배력을 상실했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 밑에 들이미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죄의 지배 아래에 묶여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우리의 삶을 스스로 속박시키는 그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때 이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가 깨어짐을, 그것들을 이기는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경험하며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다음의 열매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의 열매들은요, 우리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지금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의 부활, 육의 부활. 우리가 영적인 죽음, 영적인 부활, 이게 아니라 육의 부활도, 우리 육신도 우리가 인간의 인생을 다 살고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때 죽음을 통과하게 될 텐데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죽고 나서 우리는 영의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을 한답니다.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 부활의 생명을 갖고 부활의 육신을 갖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때때로 공고함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연약함도 있고요, 또 육신의 제약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문득 내가 버림받은 자 같이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 같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하며 이 미혹들을 깰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죽음의 권세는 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에 대해 승리한 존재가, 승리한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 사람들이 패배한 자처럼, 죽음에 묶여있는 자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자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심의 상태, 첫 번째가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입니다. 하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늘 이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하늘, 이것도 하늘이고요, 또 그 하늘은 우리 보통 이제 영어로는 스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하늘이 있고, 보여지는 공간적인 하늘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늘 그러면 그 영어의 heaven이라는 표현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의 하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하늘은 물론 두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스카이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차원의 의미가 하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도 공간으로 볼 건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개념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간이 갖고 있는 개념들이라면 아마도 공간의 개념이거나 아니면 차원의 개념이거나 그런 걸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는 아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하늘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심지어 이 땅 가운데 살고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도 하늘이라는 영역을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아래에서 하늘의 영역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죽음을 통과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 공간적인 하늘, 공간적인 하나님의 영역도 우리가 대하게 되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논쟁이나 주장들도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공간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셨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공간의 하늘들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대기권, 성층권 이렇게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셨냐? 그럼 밖으로 우주까지 나가셨냐? 이제 그런 차원들을 농담 반 진담 반 논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개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이해에는 더 맞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영광의 곳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버지께로 갈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이란 영역이 단지 예수님만 가시고 하나님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도 가게 될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곳에 이르게 되고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게 될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늘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주님의 오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무엇이 있냐면 계시록이 그렇게 쓰여졌어요.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에서의 문제와 연약함들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되는, 소망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고난받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아파하며 시대의 묶임과 눌림 속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얻는 것,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 이 땅에서의 높아지는 것, 이게 내 전부가 아니다. 이게 내 실체도 아니다. 그걸 우리가 겸손히 붙잡고 받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땅에서의 아픔이나 이 땅에서의 연약함이나 이 땅에서의 고난이나 고통들, 그게 우리의 전부도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적인 길이로 보면 이건 정말로 극히 짧은 시간이랍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한 점보다도 짧은 그 시간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짧은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긴 하나님의 소망들을 우리가 가진다면 이때 이 상황에서의, 이곳에서의 이 삶을 우리는 힘있게 이겨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역은 우리도 주님 뜻을 따라서 임하게 될, 거하게 될 그러한 영역, 그러한 자리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높아지심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세 번째 높아지심의 모습이랍니다. 우편은, 오른편은 성경에서 계속 권세의 상징으로 계속 이야기됩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 자리가 있어서 딱 앉아 계신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단지 공간적인 자리의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권세를요? 우리 이제 막 읽으셨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모든 존재가 경배하게 하고 모든 존재들이 다 복종하게 하는
주권, 주인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우편은, 하나님의 우편은 주인의 권세의 자리입니다. 왕의 보좌, 왕의 권세, 통치자의 권세의 자리가 하나님 우편이라는 겁니다. 통치의 주권을 주셨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앞에 23문에 예수님의 직임에 대해,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답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예수님은 낮아지심을 통해, 낮아지심 가운데에서도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시고, 높아지심의 자리에서도, 높아지심을 통해서도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만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의 사역들을 감당하신 게 아니고 높아지심의 자리에서도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일들을 지금도 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편이라는 통치의 주권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영을 다스리시고 이 세대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권자로 역사하시며 통치를 행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으로서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죠? 중보의 직임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를 속하며 또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랍니다. 이 사역의 자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우리를 위해 그 능력과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타내시는 자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높아지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권세와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높아지심은요,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거랍니다.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왠지 저는 그랬어요. 뭐 신학적인 이 부분들을 들을 때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왠지 다시 낮아지심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늘로 가셨다가 이 땅으로 또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간적인 의미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태에 대한 의미라는 겁니다. 심판주는요, 모든 존재들을 분류하고 판결하고 최종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권세를 가진 이가 심판주입니다. 그 이상, 그 뒤로는 더 이상의 상태가 없어요. 상태의 변화가 없어요. 구원받을 자,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상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도록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최종적인 출발이 시작되는 자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이라는 겁니다. 멸망받을 자들,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 최종적인 심판 이후에 이제는 그 상태는 영원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의 상태, 궁극의 상태를 결정짓고 매듭지어 주는 권세가 바로 심판주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심판주에 다시 오심, 예수님의 심판주로서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심판이라는 개념 때문에 왠지 두려움과 염려와 이 좀 뭔가 불안한 마음들이 늘 그 심판이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시록이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래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지옥이라는 형태로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심판이다. 그걸 확정짓는 자리이기 때문에 멸망의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건 멸망과는 상관없는 심판인 거예요. 결정인데, 결정하고 확정짓는 심판은 맞는데 멸망이냐 구원이 이런 걸 확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한 그것을 따라서 상급이 얼마나 되는가, 상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누림에 대한, 맡겨질 역할과 사역에 대한 그런 것들이 판정되고 그런 것들이 맡겨지는 자리가 바로 믿는 자들의 심판의 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급의 심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이 자리가 온전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며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영원한 영광의 삶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주로 다시 오는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상태는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높아지셨구나, 나아지셨구나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이 되셨듯이 예수님의 높아지심 또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승리와 은혜와 이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자리가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심 승천이 이제 우리도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힘있게 나아가는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상태가 오늘도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우리의 영에도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중보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따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치유되며 회복되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상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소망이 되는, 승리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죽음의 모습들,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것 같은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선포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매여 있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또 내 삶에 있는 어떤 종류의 죽음의 지배와 같은 절망과 아픔과 낙심과 묶임과 연약함의 자리들을 두고 하나님, 이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기신 그 권능이, 죽음에 대한 승리가 오늘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이 날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내 구원의 완성과 온전한 영광의 상태를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도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의 권세, 주님의 다스리심을 오늘도 내가 누리며 승리하며 주의 평강 가운데 회복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높아지심의 상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며 누려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명의 존재인데 부활하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하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처럼 하나님 그렇게 힘없이 아파하며 연약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권세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에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며 다스리는 은혜의 삶, 생명의 삶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사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회복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며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말씀의 권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권세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평강이 나타나며 주의 위로와 주의 치유와 주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승리가 됨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음의 매인자처럼, 죽음의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은혜의 존재로 하나님 주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선포하며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들,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힘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내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말씀의 권세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걸음마다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